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개의 성경 말씀은 모두 무화과 나무와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입니다.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회는 전반기에 맥주 감사주일과 하반기에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두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신앙의 열매, 신앙의 목적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우리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서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원은 과수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집집마다 흔하디 흔한, 우리 강릉으로 치면 감나무 같은 겁니다. 가로수에 쓰이는 나무지 일부러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걷기 위해서 과수원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소중한 포도 과수원을 갈아엎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한 혜택과 배려를 베풀었던 겁니다. 주인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심으시고 보내신 것도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과 재능과 기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을 은혜라 그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을 은혜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감사라면 여러분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감사로 살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자 과원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감사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그 자리에서 감사가 열매 맺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으로 얻은 것인데 거기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공로를 내세우는 삶은 모든 일이 잘 되면 자만하고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로 17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다윗의 정직한 고백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그게 정직입니다. 대부분 틀린 계산을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말할 수 없는 헌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8절로 9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과원직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마지막 추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알곡인지 가라진지, 겉만 번지르르한 쭉정인지 그 속이 꽉 찬 알곡인지 그날에 판가름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를 판가름하십니다. 주인의 단호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과원직인은 한 해만 더 미루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과원직이의 조치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과실을 맺은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수원,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더 크고 잘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지만 오랫동안 잔디밭을 가꾸다 보니까 이제 잔디밭은 제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됐습니다. 이 잔디는 자주 깎아줘야 됩니다.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잔디를 깎아주면 잔디가 몸살을 앓지만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게 퍼집니다. 잡초도 이겨냅니다. 이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도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은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수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누구를 징계하신다 그럽니까? 사랑하는 아들. 열매 맺은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따라해 볼까요?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징계를 통해서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징계가 도리어 유익해집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후에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후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 말씀의 서두에 나오는데 3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비유의 배경은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빌라도가 처형하는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들처럼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2층에 올라가면 그 회랑에 있는 모자이크 화입니다. 이 모자이크 화의 제목은 데이시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간청, 애원, 청원하다는 뜻입니다. 좌측의 마리아와 우측의 세례 요한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저기 예수님의 표정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인자하신 얼굴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심각하고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열매 맺은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추수하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또 다른 무화과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려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핵심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을에 거두어야 될 열매를 예수님께서 여름에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전혀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이 모습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직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대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란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입장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추수 때에 결산하시는 그날에 벌어질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지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열매 맺는 날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날에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보면 더 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열매는 감사인데 감사의 열매는 특정한 때에 맺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맺어야 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실패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날에도 감사의 열매가 있는지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때 아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말은 좋은 일에서부터 나쁜 일까지라는 뜻입니다. 좋은 날이만 아니고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는 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도무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벌어질 일을 자세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쉽게 바꿔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되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원 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밀가루 1kg짜리 한 푸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감람류, 올리브 기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을 이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은혜의 감람류와 기쁨의 포도주는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은혜와 감사는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힘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그 이주한 첫 때에 혹독한 추위와 풍토병,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621년 그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소박한 잔치를 벌인 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의 기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추수로 인한 그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께 드렸던 소박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최악의 경제적인 조건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은혜의 감람류와 기쁨의 포도주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